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망증 있으세요? 다들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깜빡깜빡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잊어버리는 것들, 또한 평소에 잘 기억했던 것들을 까먹는 것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건망증이 생기다 보면은 실수하지 않을까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내 건망증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을까 조심할 때가 좀 가끔씩 발생합니다. 게다가 나만 건망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건망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확인하죠. 기억하고 있지 않았지? 그리고 서로 이렇게 큰 마찰이나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잊지 않길 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잊음이 없으시는 분이세요. 꼭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고 그 들으심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기 소망합니다. 가끔씩 나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잊음이 없으시는 분이세요. 잊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소망함과 희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긴 기근이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긴 기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런 어떠한 사인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 땅에 기근이 있습니까? 3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 아멘. 답이 뭐예요?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던 이유는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답을 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누가 죽여요? 사울 시대 때 사울이. 지금은 다윗이 통치한 시대인데 이미 오래전에 사울 시대 때 죽고 없어진 한 영혼이 그때 행했던 악한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다고요? 기브온이요, 기브온. 기브온이 누군지 아시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일이 발생합니다. 파죽지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계속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대가 안 된다고 스스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인 자신들을 화친자로 받아들인다?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변장하여서 몇몇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냅니다. 남루한 옷, 다 떨어진 신발, 또한 멀리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곰팡이 난 떡, 이렇게 물통 같은 것도 해진 것들을 갖고 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 이렇게 고생스럽게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멀리서 온 우리들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와 화친을 맺고 우리를 좀 품어달라고, 우리를 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주 앞에 물어보고 이 일을 행하면 좋은데 묻지 않고 그냥 이들의 멀리서 왔음을, 고생하고 왔음을 좀 안타깝게 여겨서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몇 주에 보니 자신들이 화친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원성이 막 컸고 지금이라도 저들을 쳐서
다 멸절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 화친 맺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품어라. 그래서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즉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이방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시간이 한참 흘러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민족주의에 굉장히 열을 올렸던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인 기브온이 눈에 거슬렸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방 민족이 사는 것이 탐탁치 않아서 건수를 잡고 싶은데 에이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사울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있던 것도 아닌데 우리를 향하여 저렇게 못살게 굴고 죽여버리는 저 사울을 어떻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탄원의 마음을 갖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그 탄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 지금 다윗의 때 3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을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과 만나요. 어떻게 하면 좋으랴? 어떻게 해야 너의 원한과 마음을 좀 풀 수 있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의 후손들 중 7명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들을 기브아에서 목을 매 죽이겠다라고. 다윗은 고민 끝에 그들의 청을 들어주죠. 그 이후 기근이 다 끝나버려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약소한 사람이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언약을 맺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라고 약속하신 그 모습,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너는 작은 자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라고 치부하시거나 들으시지 않으시거나 기억지 않으시거나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녀가신 우리들에게 간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그의 때에 맞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었지만 화치를 맺은 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한 목숨만 부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혼들을 지키시는 분인데 함부로 그들을 해하고 함부로 그들에게 생명을 뺏어갔던 사울의 그 모습을 벌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약속은 약속이다라고. 아무리 그들이 거짓으로 했던 이야기지만, 이방인이지만 약속을 했으면, 언약 안에 들어왔으면 내 백성이고 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것을 꼭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 앞에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게 소망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16장 말씀에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어서 아이를 낳는 일이 발생해요. 그때 하갈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상황. 하지만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는 아직 자녀가 없자 하갈의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 무시가 도에 지나치자 사라가 하갈을 내쫓습니다. 어린아이를 끌고 광야로 쫓김을 당하죠. 그때 하갈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애굽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하고.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제 내가 너의 아들을 지킬 거고 너의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던 그 하갈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또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갈의 음성까지도 하지만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들으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 안에 들어온 영혼인데,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삶에 답답함이 있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간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약속을 믿으시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해결이 내가 그리는 모습과는 같지 않을지라도 가장 알맞은 때 알맞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허락하소서. 주님의 들으심을, 주님의 기억하심을, 주님의 이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끙끙 매어 있지 않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간구하여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받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잊지 않게 허락하소서. 성도로 살고 성도의 모습으로 빛을 내어서 주의 기쁨 되게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